하시오. 백성을 보내주시오. 애굽왕이 대답했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애굽왕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결국은 많은 재앙 속에서도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다가 결국은 아들이 죽고 나서 모세를 경고했죠. 모세는 나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그들을 쫓아왔어요. 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르.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라 놓으셨어요. 모세와 백성은 무사히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뒤에 혹시 뭐 켜놓으신 분 계시면은 조금 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시작하겠습니다. So we have our elder Kim here, and he is from the Emmanuel Soul Church. And just to give a little background, he has been teaching the Rehoboth economy for the past 7 years. And in his career, he's been in finance industry for 30 years, and he's been with the Nomura Holdings, Nomura Securities for the past 15 years. And he's gonna share with us how he started the Rehoboth economy curriculum and why it's important. Just to give a little bit of context, the millennials who's born from 1981 to 96, only like 68% felt they're confident to adopt their family's wealth. And millennials stand as a good chance of inheriting US as much as 45 trillion of wealth over the next 30 years. Millennials have lived through and witnessed financial crisis and give kind of opportunity to companies to target. So that's the context as to whom we are dealing with. And the previous generation, compared to the millennials who are born from 1965 to 80, they felt that 73% confident to adopt their family wealth, whereas the millennials felt 68% confident to adopt their family wealth. But as a child of God, we're adopting the kingdom finance. So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the very good foundation. And Elder Kim is going to share with us what the Rehoboth economy is. And we're going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So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to Elder Kim. 그런데 제가 지금 그쪽 그 화면을 못 봐요. 왜 그 아까처럼 안 보이나 모르겠네. 그러세요. 참 죄송합니다. 네, 제 얼굴만 보여요. 손님 다 들리고. 이제 되셨어요? 이한이. 지금 꼬마 아이가 보여요. 잘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장로님께서 한번 그 르호봇 경제라는 거를 어떻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를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그 2011년도에 그때 여러 그룹이 계속 세워지는데 2011년도에 금융그룹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약 25명 정도 모임을 좀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와서 좀 경제 특강을 좀 해달라. 성경적인 경제 이런 거 자꾸 얘기해달라고 이제 저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주식 얘기하고 오고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채권 얘기를 하고 오면서 이게 뭔가 이 말씀에 대한 것도 통일됨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저희가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이 성경적인 그 경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누구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서 청년들이 약 한 10명 정도 모였죠. 모여서 10개월 동안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복음 경제, 성경적 경제, 하나님의 경제가 도대체 뭔지 정리를 해보자라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 로봇 경제 버전 1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2013년도에서 이제 만들고 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약 한 2년 정도 돼서 이걸 나눴죠. 나누면서 좀 버전업을 하고 그 이후에 로봇 경제교실을 열어서 또 성도님들하고 약 한 3년 정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려 2013년에 했으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한 6년 정도, 7년 정도 흘렀는데, 이제 버전 13이 좀 나왔고요. 지금은 별로 이것을 뭐 수정하거나 고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로봇 경제라고 이름을 좀 짓게 된 배경은 이삭의 스토리를 메시지 좀 붙잡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아주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로봇 경제로 짓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고 그럼 도대체 로봇 경제가 뭐를 얘기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 제이전회가 준 그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경제가 추구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how to be rich in God's sight.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 즉 세상이 보는 부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 김태구 장로는 정말 부유한 자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성경적으로 다뤄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부자로 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지지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오케이 하는 거는 사실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how to be rich in God's sight인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to be rich God's sight가 되려고 하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 로드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주디심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두 번째로 이 로봇 경제가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 애굽 땅의 애굽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하나님 법을 주셨다고요. 그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 그걸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홀리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그 개념이 모호한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볼 때는 separated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법과 기준과 규례로부터 구분된, 분리된 다른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즉 로봇 경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장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나님의 법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일하고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우리가 빛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빛의 경제의 이제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또 우리 대학생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도로 오버뷰를 좀 마칠까 합니다. 질문. 잘 들리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조금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이자매 제가 마지막에 줬던 거 이거 올려줄 수 있나요? 경제에 대한 상식. 제가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 그 경제 상식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OX입니다. OX. OX인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O 아니면 X. 간단하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상의해서 답을 해도 돼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돈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O의 X예요. 자, 돈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OX. 여러분 consolidated answer도 괜찮아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아닌가요? 두 번째요? 네? 자,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죠. O입니까? X입니까? OX? 대답을 해야 제가 진행하는데. X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X로 되었구나.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영어 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런 의미의 답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Wow. Wow. 몰랐죠? Are we on the third one or the fourth? First one. First one, yeah. Wow. What says it? It says yes. 여러분 한번 전도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 거예요. Jesus. 자, 여러분 하나 틀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걸 맞춰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또 돈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또 가르침이 있어요. 자, 성경이 돈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면 O 아니면 X. 돈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면 O 아니면 X. Very tricky. X. X? O? I love money. Right. X.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커먼 센스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자, what is your consolidated answer? Number two, X. X? Yes. 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돈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O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X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는 성경 보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This is the third one. What is that? I think it's true.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X. 재물. Well. 보물이 있을 때 보물. 아니야 보물이 뭐 재물 같은 재물. 내 마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그게 내 마음이 가는 거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보물이 내 마음이 있는 건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건지.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아. XX. Yeah, it's just backwards. Yeah, he phrased it. 여러분 X로 대답했어요. X로? X. 여러분 실력이 정말 여기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두 문제를 맞춘 사람은 내가 경험을 못했어요. 아유, 대단합니다. Like just a Korean word. No. Even. 자, 마지막.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직접 X는 악인이지. 아니야? It is. Wait, that's the right one. 이거 That's. 이거는 그냥 상식이잖아. 그냥 상식이잖아. What is that? Those who So the person, yeah. that is an evil person. Those who do not pay debt, you pay debt. Yeah. Those don't I think it's true. I read it. I read it. In his Presentation. thing, yeah. Such a good student. What's it wrong? 자,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O 아니면 X. Yes. O? Oh, look at Lydia. Lydia said that. Oh, look who's not paying in their debts. You guys didn't look at the Bible as of now? 오케이. 그러면 맞아요.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 악인인데 그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반대말 의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돈을 끄고 갚는 자. 안 받는 사람. 의인이가 꾸어주고 베푸는 자예요. 꾸어주고 베푸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돼요. 항상 의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꾸어주고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부어줄지라도 꾸지는 않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뉴욕의 청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몰라서 청년들한테 이 문제를 주면 95%가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Oh, I think you guys got almost every one of them. 자, 그럼 우리 김재매님, 제가 드렸던 사사분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힐러,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Godly life and ordinary life.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 성식은 대단하니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대단하니까, 자, 여기 그 네 가지 영역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스피리추얼과 godly life.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스피리추얼 플러스 데일리 라이프가 있어요. 오디너리 라이프가 있어요. 과연 여기에 속하는 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goes? What do you think belongs to daily life plus spiritual? Work. Work. Share, Lydia. Maybe some. 영산합이 뭐임? 그거는 뭐 maybe 그 godly life plus spiritual에 속할 가능성이 커요. Daily life. It's not daily life. It's not Work. daily life. Also, he's what? 3 days. 사모들이요. 무시기도? 무시기도 still there is on the godly life. 그러면 데일리 라이프나 스피리추얼 하는 게 없는데? God being used. She said she doesn't have. 여러분 내가 볼 때요. daily life plus spiritual에 뭐가 속하는지를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빛의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Manuel. Daily life plus spiritual. Is this about what you do? 안 들리나? Where it comes I think that's 저 앞에 가서 얘기하고. from? What it tries to do? Is that about 기능을 내고 있어요. 임마누엘. 전도. 이게 안 들리나? That's usually. 동감. Meeting friends. Can that be spiritual daily life? Yeah. Exactly. 3 masterpieces a day.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빵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만약에 가짜 빵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팔면 들키지가 않으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 빵을 만들어서 많이 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데일리 라이프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Secular daily life.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도저히 가짜 빵을 만들어 팔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 팔 거야. 라고 내가 빵을 만들어 판다면 What do I belong to? Where do I belong to? Spiritual daily life. Spiritual daily life. Daily life plus spiritual.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이자매님 로마서 12장 그 내가 준 MSG 성경 있죠?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보통 한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MSG 메시지 영어 그 번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ordinary life, everyday life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자는 거, 먹는 거, 일하러 가는 거,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건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빵도 굽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스피리추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스피리추얼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가 만약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이 바벨론에 태어났다고 하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바벨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살면 여러분이 바벨론 백성인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가 됐어요. 로마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카이사르의 명령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 백성인 거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살고 만약에 카이사르의 명령을 듣고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살아요.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사니까. 맞아요. 그 바벨론 왕도 죽어버렸고 카이사르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왕들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듣고 산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godly life 플러스 영적인 거로만 한정하는 거는 아주 너무너무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빛의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두 개의 저울추와 하나의 저울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빛의 경제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는 세상, 가나안 세상에 성경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울추 두 개를 갖고 장사를 해요. 큰 저울추 하나, 작은 저울추 하나.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의 눈금이 틀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 때 적당히 사람을 속이고자 내가 두 개의 저울추를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울추 2개를 버려버리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오늘부터 장사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장사하기로 만약에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네? 바보. 진짜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버는 세상에서 정직하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셔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는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내게 하나님이 많은 손님들을 데려다 주셨어요. 그럼 장사가 잘 되고 소문이 나겠죠? 자, 이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2개,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많아지면 나중에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함으로써 그 시장 바닥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여러분이 사시니까 경험하실 수 있겠죠. 자, 미국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자, 그럼 2번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문제는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 따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보세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제는 내가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제 질문이. 아무도 저울추 하나로 장사하는 거를 장사 안 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본보기가 된 적이 없어요. 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던져버리고 가나안 땅의 법을 따라 가나안 땅의 기준을 따라 그들의 스탠다드를 따라서 우리가 장사하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이 결코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굳이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동일하니까.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적당히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나랑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땅에서는. 그 질문. 네, 질문. 세상이 더 나아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져. 그 질문. 그게 질문. 그걸 인정하냐? 아 인정을 해야. 질문이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크게 말해주세요. 아 장관님, 그 죄송해요. 그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제가 통역하다가. 아, 질문. 네. 질문이 뭐였냐면, 왜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럼 저는 장로님한테 질문. 네.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법을 따랐다. 하나님 법이 아니라. 근데 지금 여기 빵을 굽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는 거를 하면 네네. 우리가 막 빵도 좋은 빵을 더 만들어서 프레쉬 빵, 오게닉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더 싸게 하추 하나로 파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약간 좀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다시 그거를 돌아가자고요. 자, 우리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 법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란 얘기예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자꾸 율법주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주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를 율법이지만 율법주의로 사실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인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굶기기도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의 법을 따라 살 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건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준 기준을 따라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준을 따라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것이 결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약에 있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래는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법이.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godly life 플러스 spiritual life는 잘하는데 ordinary life도 여전히 spiritual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spiritual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나는 장사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람을 속이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we'll go into Q&A. So if any o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take this time to ask. 장로님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이제 경제 파이낸스 필에 한국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법의 원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저는 쉽지가 않죠. 네, 특히 장년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포지션이 더 높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 힘든 상황에서 그때 장로님도 약간 나만 이러다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게 아닌가라고 그러면서 선택을 하셨을 때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남들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갈 때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셨나요? 네, 그거는 뭐라고 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진짜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 너무도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보다도 가치 있는 참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소중하지만 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밭을 갈다가 그 속에 뭘 발견했냐면 보화가 감추인 걸 여러분이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밭을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빨리 집에 가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파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파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는 영역이 아니고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은 it's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고 늘 여러분이 고민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 보화, 하늘 상급 이런 것들이 정말 참된 가치인가? 내가 돈을 가지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참된 가치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you don't have to hesitate to exchange your money with something better than money. 저는 그렇게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Does anybody else have any questions? Okay. Dante, can you come up so that the camera could have your face? 여기 와서 좀 얘기 좀. 에디즈 블락인 남태.
들리시나요? Yeah, they could hear you. 아, 들리죠? 네. 네, 여기서 말하면. 들리세요? 다 들려요. 네, 잘 들려요. So just go 어, next day. Go next day.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장관님 너 아이고 이러지? You all. Good. 그 소리가 아예 끈 거죠. 소리를 아예 껐어. 장로님이 이어폰을 장로님 혹시 이어폰 가지고 계세요? 거의 다 끝났는데. 저요? 단테 얘기. 지금 아니면 이어폰이 없어요. 말씀하실 때만 얘기하세요. 언뮤트했다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이나 또는 일자리를 찾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그건 당연한데 만일에 인도받는 그 두 갈래 길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이 아닌 어떤 사람 아래서 일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도 그 사람들이 속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길을 찾아가야 되나요? 어느 것이 맞는 길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답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는 앞으로 50년 정도 살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후에는 여러분 여기 미국 땅에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잠깐 사는 이제 이 인생인데 과연 누구의 평가를 우리는 누구의 평가 앞에 서야 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만세상과 미친다면 성경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살아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사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숨 쉴 수가 없는 세상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저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목을 매게 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고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질문 또 하나 있어요. 네. Hold on. Sorry, it's my last question. 이건 장로님. Okay, Lydia, hold on. Tante has one more follow-up. Oh, I'm sorry. Okay.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면 그래도 선포하고 따르지 않아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냥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 자체를. 그런데 아마 그 형제님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형제님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저는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바보가 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그게 현명한 일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하고 다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도 같이 사람을 죽인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때를 놓고 정말 훈련받고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퇴출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rich in God's sight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로봇 경제가 15개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실 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법이라는 것은 너무도 놀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사는 훈련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빛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고 제가 과거 한 6년 동안 7년 동안 배운 것의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질문 빨리요. 네. 이거 목사님한테 해야 할 것 같은데 장로님이 우리가 지금 각자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경제 다른 사람의 경제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 벌써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 다 믿음 하나님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럼 그때 이 세상에 빛의 경제로 바뀌나요? 그거는 다 100% 이 세상에 100%가 다 빛의 경제지 않아도 하나님 재림하시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재림하실 때 그때쯤은 다 빛의 경제로 바뀌나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는 너희들의 상식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상식하고 많이 틀리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를 위해서 꼭 재물을 쌓아야 되는데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빛의 경제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사실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가함이 없고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라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스페셜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가는 이제 많은 얘기가 이제 필요한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반드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보화를 쌓는 것이 그게 현명한 투자이다. 그 현명한 투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늘 보화의 원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네, 그 르호복 경제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말씀하셨던 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데 진짜 주인이냐.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이게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 7년 동안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 실천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7년 안에 그 이해하는 부분에서 뭐가 제일 챌린징했고 그리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뭐가 챌린징했던 것 같아요. 그 다들 멤버들 보면서. 네, 그 진짜 여전히 그 스트러글 하고 있고요. 여전히 챌린지가 많은데 그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를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잘하는 거겠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하고 무릎 꿇려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도대체 인색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끊임없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100% 돈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종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싸움인데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면 예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고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일어서고 또 날마다 도전하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게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 바보가 아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요거 르호복 경제 미션 스테이먼트 보고 목차를 같이 한번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 나의 말씀 한번 읽고 그리고 목차를 한번 같이 읽을게요. We have so it's from Deuteronomy 14:24. Numbers. Okay, sorry. 실명기라는 Numbers 14 and 24. 시작.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 나를 온전히 유하였던 나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영어로 한번 읽을까요? So, can you guys see it? Yeah.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and follows me wholeheartedly, I will bring him into the land you went to, and his descendants will inherit it. 자, 그냥 요거로 저가 이게 15주로 돼 있고 장로님 이게 꼭 6명의 팀이 돼야 되나요? 아마 그건 아닌데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서로가 포럼을 할 수 있는 규모면 좋아요.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으면 포럼을 좀 나눠서 하면 좋죠. 예, 포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so let us read the table of contents and then we'll have Elder Kim pray for us and then end the lecture. Number 1, chapter 1, warming up, love, neighbor love, how versus why, 10 vessels, self-sufficient, thanksgiving comes first, steward, God is first, I am second, offering, make a backpack that does not wear out, giving, lend to God, investment, money is the seed to eternity, debt, the debtor is slave to the lender, guarantees, only God guarantees, savings, roll on to time value, consumption, do not live by greed but necessity, savings, endure the uncomfortableness, Messiah, Master, and 장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있는 우리 또 청년들과 함께 아침에 또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이 정말 판을 치고 하나님 복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들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이들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 땅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수 있는 빛의 경제에 놀라운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또 포럼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청년들의 아버지의 헌신과 또 산업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의 힘과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후대와 렘넌트들이 온전하게 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내일 뵐게요. 네. Bye, Cheryl. Bye guys. Hi, Farah. Hey, Eddie. Nice to see you guys on the screen. Bye, See you guys in person very soon. Yeah. Can we see Bye Ian bye. and Leah? Hmm? Cammy. Did you sleep? Is Ian sleeping? Bye, Lydia.